여러분들을 오늘부터 섬기게 될 이상도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다른 그 무엇보다 그냥 제가 편하게 사용하는 소개법을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두 자녀의 아빠이고, 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이선혜 씨의 남편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자 또 동생의 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저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나라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때의 내가 바로 진정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함을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를 제 가슴 속에 담아두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묶여있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그럼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값지고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동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신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이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죠. 전쟁 고아가 넘쳐나던 그런 한반도였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모두가 다 파괴되었고요,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상황에 그만 나라마저 이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발 가능한 천연 자원도 없는 땅,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신화를 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요, 단순하게 경제 지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K 컨텐츠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매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이제는 가장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드라마틱한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신화는요, 이 고대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 민족성, 정체성들을 설명할 때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습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나라의 그 정체성과 국민성을 이해하죠. 이집트 신화도 나일강의 범람과 풍요로운 그 농사의 결실을 그 이집트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주변 환경과 자연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통해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과 또 이에 대한 그 실존의 위협을 나름의 그 신화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지금은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신화도 세상을 읽어내는 하나의 렌즈, 하나의 학문, 하나의 과학이었다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신화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제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하나의 학문이자 과학이 되었습니다.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잖아요. 한국학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체를 배우는 학문으로서 이제 통용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도입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화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와 관련된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서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고전으로 알려져 있죠.
특이한 점은 이 그리스 로마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나오는 신들이 하나같이 인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인다는 겁니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에 걸맞는 성품이나 신에 걸맞는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인간보다 못한 기본적인 윤리도 없고요, 질투하고요, 미워하고요, 빼앗고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신화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서 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의 아들로 나타나는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왕의 지배에 복종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현세,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죽어서 내세에도 다스린다고 믿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세워서 왕의 그 절대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가 있는 한, 이 피라미드는 파라오에 대한 신화를 유지시켜주는 정치적인 장치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 한, 이 미이라가 있는 한, 이 이집트라는 세계 안에서 파라오의 지배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누렸고요, 또 이 절대 권력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권력에 반대할 수 없었죠. 파라오에 대한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태의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희귀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일어난 그 기록 자체가 사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희귀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헤롯 대왕과 또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은 유일하게도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 헤롯 대왕과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 안에서만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 관습이나 절기나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유명한 경우가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천국이라는 용어예요.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지만 마태복음은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의 배려였습니다. 십계명을 어길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한 겁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이 특히 그래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요, 그런 내용이 일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내용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죠.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의 내용은요, 아주 유대적입니다. 계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인 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했다면, 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14대씩 굳이 3번에 걸쳐서 연결시켜서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든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글자 알파벳에 부여된 그 숫자의 합한 값이 바로 14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베트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1, 2, 3, 4 이렇게 다 고유한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어요.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고 거기에 붙은 이 알파벳 숫자 값을 합하면 14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14 하면요, 다윗을 떠올립니다. 14가 곧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아주 특별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판결, 또
로마 제국에 대항한다는 그 정치적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받으셨지만, 이 마태는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십사,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교의식, 열등감을 발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또 이집트 신화에서는 비록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신화 속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그냥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요, 또 상처받고요, 또 부모와 자녀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로얄 패밀리죠.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특권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신들이니까. 하지만 그 신들끼리도요, 가족마다 우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끼리도요, 비극을 겪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신인 이 제우스도 운명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제우스도 삶에서의 비극을 경험하고 또 질투하고 복수하고 또 상처받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 신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화는 약한 인간이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낮은 인간이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신화의 주인공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고 본받고 싶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존재로 나타나죠. 그래야 선망하니까요. 그래야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라는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우리 다 선망하죠. 누구나 다 그런 제2의 인생의 시기가 주어지면 나도 순양 한번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했지만, 신화는요, 굳이 대한민국 이런 거대한 거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올랐던 이야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이야기, S대학 스카이에 합격한 친구 이야기, 좋은 직장에 들어간 친구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열광하는 현대판 신화들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밥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이 초인적인 힘은 없어요.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은 이야기,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신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징조로 태어난 한 영웅의 탄생을 그리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신화하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나 그 방향성도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헤롯 대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회적인 큰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의 정치적 권력자가, 신화의 주인공이 뭔가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마기 또는 마고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 그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나 아니면 점을 치며 살아가는 권력층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은 점을 치는 직업이나 조로아스터교 사제하면 종교인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이 점을 치는 행위는요, 개인의 길흉화복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제국의 국군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의 역할이었어요. 아주 권력의 핵심이었죠.
점을 통해서 전쟁을 할지, 선전포고에서 기습 공격을 할지, 아니면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할지, 화친을 맺을지, 이 중요한 제국의 명운을 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전략과 결정들을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국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았겠냐고요. 그리고 당시에 점을 치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점성술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고 나오죠. 이 점성술은요,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미신이지만 당시에는 첨단 과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점성술 때문에 고대 근동 당시의 과학이나 천문학, 수학은요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을 정도였어요. 또한 당시에 왕궁에서 점을 치고 실권을 장악했던 이 마고스에 대한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역사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 권력층이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전문직이고요,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을 보면 단순하게 권력층, 이것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선망받는 성공한 인물들, 즉 신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제 단지 동방박사들의 정체나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요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일한 이 본문이 사실 유대인들이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헤롯 대왕이나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인종이 아닌 다른 인종들,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타종교죠, 조로아스토교 사제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먼 곳에서 굳이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저하게 믿는 그 선민사상,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그 우월의식으로 가득한 민족이었죠.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작아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역사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 민족적 자존심 하나만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 콧대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그 콧대 높인 동네 한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정작 그 안방의 주인공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멀리 외국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그것도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을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태가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의 신화와 성경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신화는 인간의 열등감을 반영하고요, 욕망을 부추기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 신화 자체를 깨뜨립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폭압적인 정치를 하던 이 헤롯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난생 처음 근원적인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왜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유사한 두려움과는 그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인간이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왕이니까 전쟁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 다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한 그 정치적인 압력, 그것도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와 같은 두려움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군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두려움도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는 거죠. 기호 1번이 있으면 기호 2번이 있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당시 왕의 입장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실체 없는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악이잖아요. 그래봤자 소문이잖아요. 전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역사적 팩트는 이 헤롯이 실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왕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내가 건설한 이 세계의 질서가 그 당시 실체를 알 수 없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난생 처음 들게 된 겁니다. 이건 훗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무모한 포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미치광이 왕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비극에 불과하겠지만, 실제로는요, 이걸 다르게 보면 그만큼 이 헤롯도 두렵다는 거예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 싹을 잘라내버리고 싶은 게 이 권력자 헤롯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왕으로 떠받들고 부와 명예를 가진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떠받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도, 세상 신화의 주인공인 그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헤롯의 두려움, 그리고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혼자 우쭐해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탄생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 그것도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그 사실을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인종이 다른 이방인이라도, 설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들, 특히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너네들, 하나님의 문화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의 안방에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정작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마태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신화가 깨뜨려져야지만, 이 잘못된 신화가 무너져야지만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왜곡된 신화를 깨뜨려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화는 신화적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을 신화로 만들었어요. 성장은 지속되고 영원할 것만 같았죠. 여기저기서 하루아침에 막 부자가 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벼락거지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된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과학도 교회도 모두가 다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화였죠. 하지만 그 안에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그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나만의 신화, 특별히 교회만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예배하고요, 날마다 말씀 보는 사람들인데, 그게 천직이고 직업인 사람들인데 왜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종교 장사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순종과 희생과 사랑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박제시켜놓고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신화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욕망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요, 내 입맛대로 그 말씀을 바꾸어서 적용하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신화예요. 기독교 옷을 입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어요.
모두가 높아지려 하고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명령도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세상의 신화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그 굴레와 욕망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이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극이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극이에요. 살면 살아갈수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요, 눈물 흘릴 날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피해가더라도 언젠가는 눈물 흘릴 거예요. 언젠가는 아픔을 경험할 겁니다. 마주할 거예요. 풀리지 않는 고통 앞에서, 해답 없는 그 질문 앞에서 부여잡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적당한 말로 마취시키고 적당한 말로 변명하고 애둘러서 표현해도 그 문제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이 비극적인 삶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죠.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지 동화와 같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탐욕과 열등감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참으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록 죄 많고 부족한 탕자지만 그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 아비의 심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냉혹한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무능력한 인간이, 열등해 보이는 인간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스펙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질서의 신화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인 저부터 반성합니다. 우리 욕망이 만들어낸 이 신화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세상의 신화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 죄의 굴레들 속에서 발부둥치는 우리 자신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